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라 찬송가 30장 부르며 2021년 11월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와처럼 살지 않도록 영의 아버지로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마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단서 위에 펴닫고 진을 지은다냐.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물이 쳐도 단서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단서 위가 아니려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걸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집을 잘 지읍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 집을 지을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어리석어서 그 집을 허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가 볼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져 하나님 앞에 그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함으로 어리석어서 사는 것들이 보여지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주셔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세상 어떠한 것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 정말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또한 영생에 이르는 집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리석고 이 땅에 너무 눈이 밝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영생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깨달아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간 모든 자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매 순간 개입하고 인도해 주심을 볼 수 있고 깨달아 내 삶 속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의 눈이 밝고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자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던 자들이 깨달아져 정말 예배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내 안에 작심과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달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벌써 2021년 11월 달입니다. 남은 2달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하여 올해 준 2021년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주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깨달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점점 멀어져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어린 심령들에게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어렸을 때부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을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길을 가는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육체를 다듬어서 마침내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귀한 힘을 손별하여 드려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과 보호하심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한 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비워나가는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얻기 합당한 하나님의 화목한 연보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 일평생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베풀어주는 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한 저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며 이 땅의 육체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정체임을 알아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명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삼 성도님, 김하환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종수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민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나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고백하고 작정하여 하나님께 11조를 드려 나아가온 탕자가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11조를 드려 나아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땅에서 살되고 하늘에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고 약속한 대로 땅에서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과 구제원금을 들여나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생명과 복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어서 까먹고 쏟아버리는 자가 되어 마침내는 멀어져 하나님이 베풀어졌으면 그러냐고 하는 원망스러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베푸심과 인도하심 속에 매 순간 더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나가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기로 합니다. 예수의 피에 효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을 이루기에 양육받을 수도 없음을 압니다. 정말 예수의 피의 효염을 믿어 연보를 들여나가는 심령들의 이제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베풀어준 육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이제 나를 양육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의 일을 하나님 같은 자로 우리를 양육해 가신 하나님 앞에 정말 양육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받은 대로 역사에 생명과 복의 길을 잇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는요 사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귐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은 절대적 원리예요.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참 못해낸다는 게 안타까운 뿐이죠. 헌금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독해가는 거예요. 화목해가지는 겁니다. 그 감사를 못해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목사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건 다 못해도 감사를 제대로 하면요 연보를 못했어, 11조를 못했어. 그래도 감사만 제대로 하면요 그것이 덮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감사예요. 감사가 넘치는 매 순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자꾸 오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중에 그런 걸 얘기를 못하지만 어떠한 또 내년에 한번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가 뭐가, 11조가 뭐가, 감사가 뭔가.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자만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얘기해도 그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버리면 참 목사 설교를 너무 그럼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대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대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대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뭔 뜻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랬더라 이 말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 요약을 봅니다. 제목 하나님을 거울을 주셨다. 하나님은 두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그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을 계획하셨다. 첫째로 지은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룰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시킨 일만큼 그 어떠한 존재보다 뛰어나게 이루게 하셨다. 차자로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겉으로 드러난 일보다는 아버지와 닮은 자로 아버지의 일을 이을 자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 그 둘째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과 닮거나 같은 존재로서는 감히 될 수는 없지만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은 자로 양육하신다. 양육의 절대 방법은 모델을 주시고 그를 거울 삼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인류의 거울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거울을 통하여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양육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거울을 잘 보는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삶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풍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보이신 예수의 두 거울인 구약과 신약을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체의 삶을 잘되게 살게 하고 싶을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 속에 살고 싶으실까요?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잘되게 하실까요? 잘되게 하세요. 정말 잘되게 하십니다. 교회 다녀도 뭐 잘되는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녀봤자 뭐가 잘되냐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아본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육체의 것도 잘되게 하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잘될까 안 될까? 잘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 한 볼 때 목사가 한 25년 목회하면서 육체가 잘된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목사님 봐봐요. 25년 동안 목회 열심히 하신 목사님이 뭐가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뭐 별 차이가 뭐가 있냐고. 돈 없기도 하고 집도 저 별도 없고 딴 사람들은 막 집도 있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님 봐봐요. 목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만큼은 여러분들 아들의 그 권세를 받을 자이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육체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육체의 모든 것이 더 힘들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보질 못했어요. 다만 목회자는 목회를 함으로 인하여 옛날에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사업할 때 이렇게 잘했었는데 의사로 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다 없어지고 정말 목회하는 그 현장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도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잘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쪼그러다가지고 쪽박 차고 힘듭니다. 이런 것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은 이유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오해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육체가 잘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지겠어요? 안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설계를 해놓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보세요. 내 육체에 잘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볼 겁니다. 아멘. 내 육체가 지금 힘없고 연약하세요. 그 육체 힘들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살아보세요. 육체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내고 그 에덴이라 좋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야, 에덴 같은 좋은 데가 없어. 에덴 같은 곳이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 체험되어진 아담을 쫓아낸 원인도 일부러 쫓아낸 건 아니지만, 죄가 있어서 쫓아냈지만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게 한 원인도 세상에 그 에덴 동산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왜? 전혀 세상에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한 자가 뭐 에덴이 뭐 좋은 게 있어? 안 봐봤잖아요. 들어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못 봤는데 아담이 쫓겨나고 난 후부터 자손들에게 야, 에덴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가. 그곳을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여러분 만약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진짜 이거는 막 천하별미고 누구도 못 보고 막 그런 걸 먹었어. 그럼 여러분들 이 싹 닫고 나만 먹어야지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해주고 싶고 또 목사님도 모시고 싶고 그래. 얘기도 하고 모시고 싶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야 무슨 얘기하다. 아니 거기 한번 가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에덴 밖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이건 도대체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는 거야? 모든 자기 후손 만나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거, 그 좋은 거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14대 후손이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 그 좋다는데 내가 들어갈까?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와서 하나님 나 에덴 동산 좀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때 하나님은 그래? 에덴 동산은 파괴됐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내가 너에게 인도해 줄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딱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모델 케이스의 비슷한 곳을 들어가게 한 게 가나안 땅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에 누구를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품어야 되고 소원을 갖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잘 살았어. 그렇게 사는 것보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하나님이 해주는 그 방법대로 내가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받아야지. 이러한 뭐가 생겨야 된다고? 내 안에 소망과 소원을 품어야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한번 해 하나 한번 볼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게 하고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는 자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주고? 모델 케이스는 아담이 살아왔던 에덴 동산의 모델을 준 겁니다.
모델을 주고 나서 그것을 본 자의 말을 듣고 아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아 나도 거기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자, 자식들이 자랍니다. 누가 모델이 되겠어요? 부모님이요. 생각해봐요. 누가 모델이 되겠냐? 내 부모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려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부모가 신앙생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주일날이 됐습니다. 야, 오늘 날씨도 좋고 단풍 구경 너무 좋다더라. 야, 오늘은 주일인데 그거가 주일날 가지 말고 우리 단풍 구경 가자. 그러면 애들 속에 뭐라고 해요? 주일날도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것이 뭐가 되어지겠어? 속에서 정립이 되어져 버립니다. 아, 엄마도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모델을 뭐가요? 엄마의 모델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어떠한 부모는 막 그냥 온몸이 그냥 진짜 녹초가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래,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와서 힘들어서 피곤하더라도 쉬자. 이런 엄마의 모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고 싶어요. 자랐다고 해요. 그러면 걔가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엄마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귀하대. 그 속에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엄마의 신앙의 모델이 만들어져 버렸어. 아멘. 그럼 그 애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교회 정확한 성도들의 모델이 별로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도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누가 없어서? 성도들의 그러한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이 정말 좋다, 예배 드린 게 정말 좋다, 하나님이 최고 좋다 이렇게 되어진 특별한 모델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는 것을 모델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같은 레벨의 모델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는 목사니까 그렇지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모델 삼으려고 안 해. 왜? 나하고는 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여러분 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목사를 모델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요? 같은 수준에 있는 성도 그들을 모델로 잡는데 모델이 그렇게 뚜렷뚜렷하게 나나 자기나 별 차이 없어. 그렇게 모델 삼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이 목사의 관건인데 참 쉽게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시점에 모델 케이스가 제대로 된 모델 케이스가 몇 명만 나와버리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오늘 또 노스를 가지고 뭘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요? 물두멍을 만드는 얘기예요. 물두멍. 아니 광야 가운데 물두멍을 만들어 뭐 하려고? 광야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광야. 광야란 뭐예요? 물이 있어 없어? 물도 없어요. 광야 사막 가운데 뭐 물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고 무엇으로? 노스로.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인가? 번제단이라는 것은 죄를 태워서 죄가 없이 하는 곳에 번제단이에요. 좀 그려줄 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2m 정도
높이의 휘장을 찼어요. 왜? 이 사방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휘장 안에 이렇게 또 두 텐트와 같은 안에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고 이것은 성소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해가지고 법궤가 있는 말씀이 임하는 거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에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번제단,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죄 있으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난 그 사체를 여기다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여겨서 이제 여기를 거쳐서 딱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뭐냐면 거대한 물두멍을,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을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여기 물두멍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사한 자들이 다시 여기서 깨끗함을 또 씻는 겁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것이라고? 깨끗하게 씻는 것을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아멘. 광야 가운데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물두멍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내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버리면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물을 통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두멍 만드는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데, 노스로 만들어라 이렇게죠. 금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냐고. 노스로 만들 때 이 노스를 갖다가 누구의 노스로 만드는가? 광야 가운데 노스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때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노스로 만든 거울이 있었어요. 지금은 유리 거울로 해가지고 선명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리라는 것을 개발이 안 됐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람 자기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노스를 방을 딱 닦으면 어떻게 해요?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흐릿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13장에 보면 흐릿하게 보이다, 나중에는 선명해 보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슨 거울 보니까? 미나 무슨 거울? 유리거울, 놋거울. 놋거울이니까 놋을 광을 냈지만 그때 당시 광내는 기술도 그렇고 놋을 판판하게 자라는 기술도 없기 때문에 막 우글쭈글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봐도 어떻게 잘 선명하게 안 보이는 그런 놋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허암이도 졸고 있네. 오래간만에 교회니까 졸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주고 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는데도. 봐봐, 진이하고 민이와 초롱초롱하다.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어놓으면 일평생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누가 설명해? 몰라. 잘 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자가 별로 없어. 그래서 놋거울을 만들 때,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 때 누구 것으로 만든다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곧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더라. 해막에서 수종드는 자 여인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아무 놋이나 갖다 만들지 않냐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돕는 배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노수나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회막문 안에서, 회막문이라는 겁니까? 이 성전 안에 여러 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는 여인들의 노수를 가지고, 놋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결국은 나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회막문 안에서 거하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을 거울로 비춰서 자꾸 봄으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물두멍에서 뭐예요? 내 몸을 씻어서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명에 풍성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내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뭐예요? 깨끗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 물두멍에서 나를 씻어야 될 모습을 만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원초 물두멍을 만드는 원초적인 요소는 뭐야? 여인들의 거울이었더라 이거야. 결국은 뭔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되더라 이거야. 거울 안 보고 나왔어요? 거울 안, 남자들은 그냥 거울 안 보고 그냥 씩 감고 그냥 나올 때도 있죠? 머리 막 감고 그냥 씩 털고 막 그냥 아무나 그냥 내가 봐가지고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 민유만 봐도 거울을 하루에 한 5번 정도 보나? 뭐 하려고 보냐? 그 거울을 뭐 하려고 보냐? 나를 예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예쁘게 보이고 뜯어 고쳐보면 뭐가 그게 대단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뻐 보면 뭐가 대단하냐 이거예요. 예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은 생명받는데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들은 거울 봐, 안 봐? 안 봐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접선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받는 게 아니라 접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거울 안 봐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생명받기 아름다운 자는 뭐 해야 돼요? 거울을 자꾸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뿔났는가? 내 얼굴에는 뭐가 잘못 붙었는가? 그래서 나를 자꾸 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받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근데 나를 안 만들어가. 나를 거울도 안 봐. 거울 안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거울 좀 보고 오지 그래. 왜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야. 굴뚝에 2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굴뚝 밖으로 나오더니 한 친구는 막 닦더라는 거예요. 왜 닦았다고? 진짜 그 친구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상대방 얼굴에 보니까 뭐가 막 이렇게 묻었어. 그러니까 깨끗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막 문지르려고. 누구 보고? 아, 나도 굴뚝 들어갔다 왔으니까 저 친구처럼 까말 거야 해가지고 상대방 얼굴을 보고 자기도 막 닦더라는 거예요. 왜? 그 친구는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도 누구를 거울 삼아서 상대방이 같은 요소를 같은 굴뚝에 들어갔으니까 나도 저럴 거야 해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막 문질러요. 뭘 보니까? 상대방이 나의 거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절대적 요소가 뭐라고? 거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울을 주셨다.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울을 주셨다. 하나님은 거울을 주셨다. 하나님은 거울을 주셨다. 아멘. 구약의 동의 거울은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뭐예요? 그냥 정말 좋을 거야, 그럴 거야 해가지고 흐릿하게 해서 뚜렷하게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성경이 참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울을, 유리 거울을 쫙 만들어놔. 그게 뚜렷해, 흐릿해. 뚜렷해요. 뚜렷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뚜렷하게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종들만 만들기 때문에 흐릿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됐어 할 정도로 흐릿한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뚜렷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들 되어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신약의 요소입니다. 뭘 보니까?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보니까. 그 구약에는 뭘 봤어요? 동으로 되는 종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게 진짜인가? 그게 맞긴 맞은 것 같아 해가지고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뭐만 생겨요? 아들이 안 만들어지고 종만 만들어져요.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직접 아들을 보니까 이야 저렇게 하는구나, 뚜렷한 모델이 생겨져 버리니까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어요. 아멘. 나의 삶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거울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발전도 없고 더 앞으로 비전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거울을 비춰봐야 돼요. 봐야 내가 뭔가를 결단했는데 자꾸 안 하네. 내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뭔가 얘기해놓고도 여전히 맨날 지기는 하네. 그럼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은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으로. 그러나 나의 자신을 내가 결단했으면 기필코 해내야지. 어떠한 작정된 마음과 막 해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자의 나의 삶은 내가 앞으로는 뭔가 해내면 한 가지 해내겠다, 이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약속해놓고 툭툭 어겨. 그 삶은 미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뻔한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 내 자신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것만 보라고 하니까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거울로 주셨어요. 저러니까 성공된 사람은 어떤가? 뭐 하려고 책들을 봅니까? 성공된 사람, 잘 산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델의 모습을 내가 봄으로 있었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책들 좀 읽어봐. 좋은 자서전들 좀 읽어봐요.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영화만 보고 그냥 하고 있지 말고 맨날 게임하고 휴대폰만 보고 요즘에 휴대폰 안에 책이 많아서 나는 휴대폰 열심히 봐요. 그런 사람들은 또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책들 좀 봐요. 정말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보고 그렇겠구나. 나와 다르게 살았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 때 이랬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 나도 저러한 삶이 되겠구나. 만약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었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의 모습을 왜 그렇게 됐을까 해가지고 자꾸 쳐다보고 책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것이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주식은 나는 투자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모델된 사람의 모습을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주식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처럼 모델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점점 만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한동안 있었던 어떤 사람의 얘기를 제가 하자면 남편이 자꾸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바람이 뭐야? 응? 왜냐? 바람이 뭐야? 모르지? 바람 피운다는 거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하고 자꾸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좀 봐. 그랬어요. 결혼할 때는 예뻤거든. 날씬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도 드러 쪄가지고 몸매도 없고 집안에서 보니까 신랑이 오면 신랑을 애교 있게 맞아야 되는데 밥도 안 해주고 집안 꼬락선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 신랑이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밖에 예쁜 여자 만나고 싶겠어? 별 관심도 없구나? 남자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해? 미운 여자를 좋아해? 아름다운 여자는 좋아요. 여러분은 남자 여자라면 멋진 남자를 보고 싶어? 깨재재하고 못생긴 남자를 보고 싶어? 멋진 남자요. 멋진 남자를 원하는 건 인지상정이야. 남자도 여자죠. 그런데 집안 구석에 들어가 봤더니 여자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있는데 깨재재하고 맨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볼 것이 정말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밖에 나갔더니 막 그 여자가 그냥 애교 피고 그냥 막 갈랑갈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남자가 집에 있는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 밖에 있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여?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여인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봐. 그러진 않고 뭐라 했어요? 당신 자신을 좀 봐. 집에 와야 남편이 와가지고 밥을 해주기로 하나 반찬을 제대로 해주기나 애교가 있기로 하나 화장을 제대로 하나. 그러니까 남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니까 자기에게 아름답다고 자기 멋있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거짓말해가지고 나 오늘 직장 외출이야 아니면 저기 장거리 출장이야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겠어? 내 자신을 좀 봐. 거울로 좀 봐. 근데 안 고치는 겁니다. 죽을 안 고쳐요. 그러니 어느 날 이제 거의 다 관계가 끝날 때쯤 되다 보니 막 쌍꺼풀도 하고 막 난리 피더라고. 왜? 이미 남자가 밖에 있는 여인이 너무 좋아서 밖에 있는 거고 살다시피 되어버리니까 그때서 하는 거야. 이미 늦어버렸어. 아는 사람은 알아. 목사가 얘기하면. 내 자신을 좀 봐봐. 만약에 내 신랑이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내 몸뚱이를 갑작스레 막 날씬하게 외부 여인도가 만들 수 있어? 안 만들어져. 그럼 뭐만 만들면 돼? 내 남편이 최고다고 자꾸 인정해줘야 돼.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애기도 피우고 당신이 제일 멋있다고 하고 자꾸 남편이 최고 멋있는 모습을 내가 말을 해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나를 최고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이 좋겠어요? 잠깐 갈랑갈랑하는 그 사람이 좋겠어요? 겉으로 모습을 갈랑갈랑하고 예쁘게 애교 피우는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날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누가 여러분들 누굴 판단을 좋겠어요? 잠시는 그 얼굴 애교 피고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죠. 몸매를 가꾸라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을 막 진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야. 뭐라는 거야? 남편은 정말 최고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당신은 정말 멋있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래버리면 그 남자가 어디 가냐 이거예요. 못 갑니다. 여러분 지혜입니다 이건요. 내가 안 되면 그 진짜 애부야 찬양 이런처럼 날씬하고 그런 거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 그런데 쉽지 않아. 왜? 이미
몸 자체가 이미 나는 그러한 시절이 지났어. 몸매 만들고 그럴 시절이 지났어. 그럼 뭐만 돼? 내 남편이 최고인 것을 자꾸 인지시켜줘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막 격려하고 힘들고 그러면 역시 나를 최고로 인정해주는 거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미련하게도 자꾸 내 남편이 최고 나쁘다고 해버리니까 왜 나쁜데 거기 자꾸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싫다고 하는데 자꾸 가겠느냐고. 나를 믿게 여기는데요 누가 자꾸 가겠냐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것을 못 고쳐버리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나를 돌아봐서 뭐 한다고? 내 남편이 최고야. 아멘. 인정해줘야 돼요. 그가 진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필요해? 아니요. 서울대 다니고 잘나고 돈 잘 받는 사람이 내 남편이냔 말이에요. 그 남편이 내가 최고가 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못났어도 내 자녀가 최고예요. 아멘. 여러분 저기 TV 같은 데 보면 그 뭐 도와줍시다 이런 게 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아기가 막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가지고 보면 정말 걷지도 잘 못하는 그 아기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애 같은 애는 없다는 거야. 우리 애가 천사라는 거야. 누가 뭐 보편적으로 보면 그 애가 천사야. 정말 모자를 부족해요. 부족한데 엄마는 그를 내 천사 같다고 막 안아주고 뽀뽀해. 그럼 그때 아기는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야? 그럼 엄마.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근데 그 엄마가 천사야. 내가 볼 때는 정말 모자르게 생겼어. 부족하고. 이 치유가 없는 거야. 내 남편이 뭐 한다고? 최고로 표현을 해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 남편이 벗어나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서울대 나고 정말 막 그냥 보디빌딩가 제일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만 제일 좋아? 그 사람이 안 좋아? 아직 결정 안 된 미니 같은 경우에는 방탄소년단 제일 멋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결정된 사람은 누가 최고 좋아해야 돼? 내 남편이 최고여야 돼요. 아멘. 목사가 아무리 멋있어도 목사가 여러분 남편 돼요? 목사님 따라다닌다고 되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분란만 일어납니다. 내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 최고예요. 아멘. 내 부인이 어떻게 해요? 최고예요. 그걸 누가 알아줘야 돼? 그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내가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절대로 밖을 떠나지 못해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뭐만 바꾸려고? 뺀이나 바르고 눈 쌍꺼풀이나 수술하고 이거 한다고 그가 이쁘다고 아니야. 그가 나를 최고로 여겨주지 않으니까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데로 도망가는 겁니다. 남자가.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아이고 어리석긴. 내 남편을 잡는 방법은 뭐예요? 내 남편을 내가 최고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나가도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못생긴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나를 최고로 여겨주니까 그래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가야지.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것이 왜? 이건 절대적입니다.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시기 질투할까 안 할까? 하나님도 시기 질투합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쫓아갔다고? 내가 시기가 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요. 자꾸 고백하는 거야. 아멘. 그래 여러분 안 버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최고 좋아. 그럼 하나님 시기 질투. 그래 돈 짜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고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나를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라고 여겨주는 것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 내가 최고로 여기나 보는 거예요. 말로만 최고로 여기는데 아니거든. 자꾸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거 우상을 섬기고 그러거든. 너 나 최고로 안 여기네. 그럼 나도 최고로 안 여길 거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다고 그래놓고 삶도 행동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나도 내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최고예요. 이웃집 사는 사람 멋지게 생긴 그놈이 최고예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못생긴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정말 뭔가 할 수 없어도 내 자식이 뭐예요? 최고예요. 목사님이 아무리요 성도들 밖에 나가면요 목사님한테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최고겠어. 부족하고 못 사도 못 나오고 그래도 목사님 속색에도 누가 최고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최고예요. 우리 하영이가 최고야. 아멘. 다른 성도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거기서 알랑거리고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누가 최고라고? 우리 하영이가 최고야. 아멘. 여러분들 속에 목사가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구나. 목사가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 알 때 여러분들이 제자들께 머물러 있지. 어느 날 다른 목사님 와서 우리 교회 아이고 예쁜 성도 그러면은 여러분 그 교회를 가버리는 겁니다. 이거 똑같아요. 왜 그것을 못 해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뭐라고? 최고예요. 최고라고. 내가 사실은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인생을 봐도 내 남편보다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 그럴 줄 알고 이미 결정됐으면 누구야? 내 남편이 최고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가 다른 데 얼굴을 안 돌리고 다른 마음을 안 쏟아. 내 자식이 이미 결정되었어. 내 자식은 뱃속에서 나왔어. 이미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근데 다른 자식이 우리 좋다고 고아원에 가서 이 자식 만지고 저 자식 만지고 그럼 내 자식은 어떻게 하나? 나를 뭐로 여기나?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상처받아가지고 뛰쳐나옵니다. 아무리 뼈니를 잘 바르고 아무리 쌍꺼풀 해도요. 내 남편을 내가 최고로 여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최고로 여겨주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거울로 주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자를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원리를 좀 보면 여러분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주면 나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민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육체에 멋있는 남자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였던 그것을 슬쩍 밀어놓고 누가 나 최고로 여겨주는 어떤 남자가 생겨버려. 그럼 하나님 좋아해. 섭섭해.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완전히 쫓아가. 완전히 걸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생겼구나.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우상이 생겼구나. 하나님 섭섭해. 그런데 그거 가봤자 별 볼 일 없을걸?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고통받고 나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게 뭐예요? 탕자의 회개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뻑뻑지근해가 많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지 가보니까 그거 최고대? 거기 엄청나게 좋고 너희가 생명 많이 주대? 한번 가봐 하나님. 아니요 다시는 안 갈래요. 다시는 안 갈게. 그게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왜 최고인 줄 알고 했더니 하나님이 최고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삶이 정말 최고로 여겨지는 삶이 되니까 그렇지 그래 나도 너가 최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갖다가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최고로 여겨주자? 내 남편, 내 신랑을 최고로 여겨줘야 돼. 아멘. 내 교회가 최고야 돼야 돼요. 아멘. 내 목사가 최고가 되어줘야 돼요. 아멘. 자꾸 다른 데 눈 돌려봤자 여러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게 많은데 정말 신뢰로 신앙생활 하시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 육체의 삶도 정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맨날 놀고 먹고 하면 그 사람 몇 년 후면 거지 되는 거 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라도 10,000원이라도 저축해보고 어떤 통장이라도 조금씩 넣어봐. 돈 쓸 때가 많아. 그래도 통장이라도 조금씩 넣어봐. 그럼 나중에 10년 후에는 돈 쓸 때가 많았었는데 통장에 돈이 머물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저축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계속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먹고 사는데 급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도 그래 당장 내일 찾아 쓰더라 통장에 넣어놓자. 모레 또 찾아 쓰더라 통장에 넣어놓자. 그럼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빼기가 아까우니까 덜 빼. 근데 달랑달랑 다 써버려. 그럼 통장에 안 들어가. 그러면 저축을 언제 하냐?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 다 내일 당장 찾았을지라도 통장에 넣어. 될 수 있으면 그래가지고 못 빼는 통장에 넣어. 10년간 못 빼는 통장.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려. 아멘. 해도 가르쳐줘도 안 하지. 나는 달랑달랑 뭐 쓸 게 많고 그냥 가난하다. 도대체 이거 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일 뺐으더라도 오늘 통장에 넣자. 내일 쓸 거라도 오늘 통장에 넣다 빼자. 이것만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그래도 아이고 죽진 않겠다 하면은 죽지 않을 만큼 되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10년간 못 빼는 통장에 딱 집어넣어. 그럼 10년간 못 빼. 그럼 내일 쓸 생각이 완성. 쓸 생각이 안 나. 그것이 점점 모이다 보면 나는 10년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몇백이든 몇천만 원 10년은 모을 수 없었던 그 손이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있어진 거예요. 아무리 이런 거 가르쳐줘도 이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원리를 가르쳐줘도 여러분 10년 후에 똑같다면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래 목사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내가 당장 쓸 수 있어도 통장에 넣다 빼라 했지. 한번 넣다 빼버리자. 넣때 빨 때 100% 다 빼겠어. 그래도 그냥 제로 나온 게니까 몇백 원이라 몇천 원에 남겨놓겠어요. 남겨놔요. 조금씩이라도 남겨놔. 조금씩 남겨놔.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게 저축이 되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동안 다 써버렸던 자였어. 그런데 통장에 넣다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모아져. 그러니까 10년 후면 그 모아진 것이 어느 날 또 톡 털어 쓰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육체의 것들도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영혼의 때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삶의 전체를 책임지고 싶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장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울이 되어져서 10년, 20년 똑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지 10년 후, 20년에는 전혀 다른 어떠한 인생길이 열려지는지 성경의 원리,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도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부터 아름다운 생명을 받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게 여겨서 육체로만 끝내는 자가 되지 않니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삶을 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육체의 삶도 아름답기를 원하는데 그 아름다운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고 복받은 자의 삶을 육체의 아름다운 것들을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날의 아름다운 것을 가득히 채우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 달에 여러분 삶 속에 뭔가 2달 남은 11월 그냥 이제 올해도 하나님 그냥 지내버리자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11월 달에 5월 안에 못 만들었던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작정된 마음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품지 않으면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뜻을 품어야 돼요. 아멘. 2달 동안 내가 뭔가를 만들어보자 뜻을 품어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내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11월, 12월 올해 제자들께 배가 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자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소원들도 품어보세요. 하나님 것으로 부흥하자. 하나님 것으로 내 삶 속에 부흥하자. 그래서 작정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가난하고 맨날 문제투성이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함 속에 야 이럴 때도 있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의 신앙의 모델된 자들을 삼아 이 땅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승리를 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모델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은혜를 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